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전에서 40일 하루를 또한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의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고 주님, 이슬을 머금은 것 같은, 또한 곧 푸르를 것 같은, 주님 또한 이 가운데서 결실할 것 같은 하나님, 그러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또한 회복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의도적으로 하루하루 나아갑니다. 그리고 의미 없이 하루를, 또한 메마른 가운데서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아서 주님 앞에 의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더 힘을 얻고 우리의 심령이 더 주님 앞에서 온전함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아버지, 하루하루 나아가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단단했던 마음들과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움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머금은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공통되게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교회죠. 네 번째 교회에게도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앞에 있는 1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말씀하고,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교회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교회, 만약 교회에 오늘 이렇게 찬양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만약 교회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돌들이 이곳저곳에 있고 또 그냥 오랫동안 기경하지 않아서 딱딱한 그런 밭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 잡초가 많이 나면 예수님이 다니시기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다듬어지고
그리고 또 물이 잘 줘서 딱딱한 부분들이 다 말랑말랑해지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슬을 머금은 그러한 풀들이 이렇게 난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실 때 교회를 거니실 때 좋은 그런 자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40일 하면서 그러한 목적이 있는 거죠. 주님, 이건 그냥 개인적인 부분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좋아할 만한, favorable, 주님이 계시기에 좋을 만한 그러한 자리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저녁 때 함께 나와서 하는, 기도하는, 또한 예배하는 그러한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이 불편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주님이 또 정말 나와 맞지 않아, 여기가 주님의 정체성과 우리의 정체성, 교회가 맞지 않으면 주님이 그러면 계시고 싶어도 우리가 주님을 밀쳐내는 거잖아요. 주님이 억지로 교회 가운데 계시지만 어디가 가운데죠? 주님이 계신 데가 가운데인데 우리가 그냥 주님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있으면 주님이 거기에서 옆으로 가시죠. 우리가 주님이 옆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등지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이 40일 하루하루는 우리의 마음 돌아보면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거하는 이곳에서 주님이 여기에서 중심 잡으셔야 중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함께 교회 생활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세상이 어떻고 변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 더 가까이에서 있는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더 진실하고 더 깊이 있게 그렇게 훈련하며 고백하는 자리가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모이기를 그렇게 싫어한다는 표현을 싫어한다고 표현해요. 그냥 어렵다는 표현이 아니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핑계는 핑계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러니까 이 40일 하면서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쩔 땐 그러죠.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질 않나. 근데 그런 거 상관할 필요 없이 하나님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한 성경 안에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나는 멀찍이 있는데 당신들 가 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혹은 그냥 주님, 이 사람들이, 이 시대가 주님께로 안 오면 나 은혜 안 받을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주님 앞에 가는 자가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전략은 누구냐? 나죠. 주님 앞에 나온 내가 하나님의 전략이죠, 이 시대에.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안 받으면 나머지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기경되지 않으면 나머지 거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힘있게 기경되고. 어쩔 땐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찬양을 인도할 때나 또한 말씀을 인도할 때, 그게 인도자의 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앞에서 계신 분들이 어쩔 땐 인도할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씀을 전할 때도 저는 제가 준비한 말씀은 요만큼인데 이렇게 앞에서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막 강렬하면, 그러면 그 말씀이 막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증폭되어지는 것을 느끼고요.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도 앞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그 열망이 제게도 이렇게 전가가 되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회중이 아무런 관심이 없고 막 하는데 막 여러 사람이 하품을 한다 그러면 말씀을 이만큼 준비를 했는데도 막 요만해져요. 찬양을 막 하다가도 요만해지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누가 인도하는 거냐? 꼭 앞에 있는 사람이 인도하는 거냐? 그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같이 우리가 회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목사가 하나님인가요? 절대 아니잖아요. 목사가 무슨 영성이 더 좋아서 항상 이 앞에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진짜 그래서 목사를 택하신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같이 가는 거죠.
그런 그 부분에서 함께 나왔으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오늘에 합당한 은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열망하면서 제가 조금 헛소리를 해도 주님을 열망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막 그냥 기쁜 마음으로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망이 있으면 그럼 같이 저도 구름을 같이 타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름을 타면 여러분들도 같이 태워주겠죠. 같이 타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루하루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18절 말씀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하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 눈이 불꽃 같다는 이 표현이 나중에 두아디라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것과 매치가 돼요.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도 두아디라 교회와 매치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두아디라 교회는 별로 보잘것없는 교회였는데 거기에 있었던 유일한 신전은 아폴로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제우스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주신의 아들이었죠. 아폴로가 태양의 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도 의도적이라는 이제 그러한 해석을 하죠. 내가 안다. 예수님이 알아주시죠. 아는데 뭘 아시냐? 네 사업, 네 사랑, 네 믿음, 네 섬김, 네 인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드려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하나도 까먹지 않고 다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쩔 때 몰라줘서 섭섭하기도 한데, 그런데 주님은 몰라주시는 게 모르시지 않고 다 아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저녁 나온 것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 것도 알고, 그리고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과 상태도 주님이 다 아신다. 그런데 아시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막 마음이 영이 자라는 그런 교회였고, 하나님 안에서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보다 더 많습니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교회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런데 책망할 게 있다. 뭐냐? 한 가지인데,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이 여자 이세벨이 누구야? 그 아합의 아내인가? 아합의 아내가 환생한 건가? 그렇지는 않죠. 구약의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과 같은 어떤 그런 그 역할을 했던, 좀 비유할 수 있는 여인이었는데 그 뒷부분 나오죠. 이 여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했다. 자,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영적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듣고, 그런데 이 사람으로,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아마 한 자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존경을 받았던 모양이고 영향력을 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을, 성도들을 가르쳐서 꿰어서 다른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또한 부도덕한 일들을 하게 하고, 그리고 혼합주의적인 신앙 가운데 머물게 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일단의 두아디라 교회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그릇된 길로 갔다. 그런데 교회가 용납했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리더십의 포지션을 줬다는 거죠. 그 혼합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치는데 이 여인에게 교회에 리더십의 포지션을 줬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혼합주의적인 생각, 성적인 부도덕, 혹은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이제 그러한 그 그릇된 가운데 처했다는 말씀이죠.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음행은 이중적인 표현이죠. 구약에서 음행이 보통 나올 때는 우상 숭배를 음행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이제 문학적인 표현을, 비유적인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또 실질적으로 성적인 부도덕함을 의미하기도 했겠죠.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적어도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그 신앙의 행습은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거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거다. 예, 이세벨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도 환난 가운데 던질 거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까지 던질 거다. 여기서의 자녀들이 진짜 육신의 자녀들인지 아니면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그러한 가르침 영향력 안에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인지는 특정지어지지 않았지만 아무튼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자녀를 죽일 거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아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죠? 그 눈이 불꽃 같고 불꽃 같은 예수님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예수님이시죠. 사람의 뜻과 마음, 우리의 마음 동기를 아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심판해서 모든 교회가 내가 그런 자인 줄 알 거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거다. 그런데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세벨을 따랐던 자들, 이세벨은 사탄의 깊은 것을 가르친 거죠. 사탄의 깊은 것을 알게 한 거죠. 사탄의 깊은 것인데 주님은 야고 사탄의 깊은 거야. 너는 그게 영적인 깊은 거라고 하지만 사탄의 깊은 거야. 이 예수님이 그렇게 정죄하시는 거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거 없어. 너희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해.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나. 지금으로도 충분해. 다만 이 이세벨의 가르침에 물들지 말고 만약 거기에 물들었으면 회개해 돌이켜라고 말씀하죠. 너희에게 있는 것을 올 때까지 끝까지 붙잡아라.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주실 건데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는 것 같이, 즉 통치자 왕, 아주 힘있는 왕으로 그렇게 통치자로 세워주실 거고, 그리고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영생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아디라 교회 가보면 정말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도 없고요. 그냥 터라는 곳 하나 있는데 입장료 받습니다. 입장료 받고요. 별거 없어요. 지금은 저거는 아마 그 20년 전 정도 얘기인지 지금은 저런 그 것들도 별로 없고요. 요건 이제 옛날 사진이고, 요게 익숙한 분이 한 분이 계시네요. 그렇죠? 저렇게 가운데 별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그냥 맨 땅이고 저 뒤편에 있는 그런 기둥들은 나중에 이렇게 올린 것 같고요. 이제 들어가는 그 간단한 입구인데 그냥 저게 다예요. 뭐 교회보다 조금 교회 우리 본당 한 2배만한 서너 배 그쯤 되는 그 정도 크기인데 그냥 담이 조금 남아 있고 큰 길가 앞에 남아 있는 몇 개의 기둥터 그런 정도인데 그냥 그게 두아디라 교회 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아디라 굉장히 좀 작은 도시였었어요. 옛날에도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고 평지였기 때문에 어저께 봤던 그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390m의 산에 있었으니까 천연 요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평지였기 때문에 그냥 그 적 침략에 노출되어 있어서 자주 왕조가 바뀌었어요. 어쩔 때는 이 왕조가 들어와서 그 점령하고 어쩔 때는 저 왕조가 들어와서 점령한 그런 곳이었고요. 굉장히 작은 덜 중요한 도시였는데 이 7교회에 가장 길게 서술된 곳이 두아디라 교회죠. 가장 중요하지 않은 덜 중요한 교회에 가장 많은 서술을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복자에 따라 서로 다른 왕들을 섬기게 되었고요. 유대인이 이주했고 여기에 많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두아디라 성의 그 자주장사 루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다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으니까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게 됐나? 아마도 두아디라에 회당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표현이죠. 상업도시로 변모됐고 여기서 상업조합, 즉 길드, 뭐 이제 무두장이 가죽 만드는 사람들, 무슨 뭐 포도 그 농장하는 사람들, 무슨 뭐 옷 하는 사람들, 구두 만드는 사람들, 뭐 그런 상업조합들이 여기에 많이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아디라는 가장 유명한 게 자주색 옷감이었다고 합니다. 호머 일리아드에서 두아디라 시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주천이 생산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요. 빌립보에 있었던 루디아도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여인이 아마 거기에 이제 그 사업하러 갔겠죠.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자주색 옷이 비쌌죠. 자주색 옷이 귀족들이 입었던 옷이었기 때문에 이제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색이 되었고, 자주 물감을 드리는 이제 그런 열매가 꼭두선이, 이것을 통해서 이런 그 자주빛의 그런 그 옷감을 물들였다고 합니다. 두아디라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런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 부분으로 계시가 됩니다. 눈이 불꽃 같아서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심장을 다 아시고 살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들을 주님이 높여주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죠. 또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러한 발, 견고하죠. 힘있게 서 있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 그 두아디라 교회가 그래도 이 이세벨을 용납한 것 이외에는 정말 이 빛난 주석과 같이 견고하게 서 있는, 중요하지 않은 도시였는데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도시와 같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빛난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누가 참된 하나님이며 누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폴로냐? 예수님이냐? 예수님이다. 아폴로의 신전이 있었던 그 도시에서 누가 제우스의 아들이었는데 아폴로가 누가 참신의 아들이냐? 아폴로냐? 예수님의 예수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7교회에서 여기에서만 썼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것은 분명한 그러한 의도가 있다. 예수님이 내가 안다. 너희의 사업을 안다. 너희의 행위들을 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행위를 하는지 내가 안다. 너희의 사랑을 안다. 너희의 믿음을 안다. 너희의 섬김도 안다.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디컨이 집사죠. 디컨, 디아코니아, 이게 헬라 말에서 나왔죠. 디아코니아, 디컨, 일꾼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섬김, 일꾼. 내 섬김, 내가 일꾼됨도 내가 안다. 너의 인내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굉장히 귀한, 우리가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하나님, 영적인 성숙을 우리가 뭘로 이렇게 가늠하냐면, 주님 작년보다 올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 작년보다 올해 덜 그렇게 화석같이 굳은 마음에 또 메마른 마음 가운데 덜 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더 가까이에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한 해, 우리가 그것을 구하죠. 그것이 작년보다 올해 더 나은 거죠.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아멘. 우리가 40일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이제 10일 지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이제 이것이 그냥 메마른 습관처럼 되지 않고 의도해야 됩니다. 우리 의도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온 것 영으로서 유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그리고 내 영이 살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을 하루하루 나아갈 때 40일 지나갈 쯤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런 축복이 없다면 우리의 훈련이 40일 동안 열심히 훈련했는데, 훈련은 고되죠. 그리고 반복이죠, 훈련은. 그렇죠.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을 가지셔야 되죠. 그렇죠. 그냥 가가지고 만약 아령을 들어야 되는데 아령 들기 싫어서 안 들고 있고, 3일은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부터 힘들어서 안 들으면, 그러면 훈련이 되나요? 절대 안 되죠. 힘들어도 내가 아령 들으러 왔지.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의도적으로 가려고 나왔고 내 육을 죽이고 영이 살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훈련을 40일 동안 해보세요. 그러면 영적인 근육이 생겨지겠죠. 아멘. 당연하죠. 예,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거죠.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예, 이 표현이 성장과 진보하는 믿음을 가진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죠. 예,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그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가 내 종들로 간음하게 했다. 내 종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예수님이 안타까우신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사탄의 깊은 것을 쫓았다. 그는 깊은 것을 쫓았는데 주님이 보실 때 그는 영성을 쫓은 것 같은데 이 사탄의 영성을 쫓았다. 사탄의 깊은 영성을 쫓아서 자기도 타락했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도 다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주의해야 되는 거죠. 성결함.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에베소 5장 27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아멘.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결을 빼앗아서 우리의 성결을 빼앗아서 성결을 빼앗으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회개하고 서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서야 돼요. 성결을 빼앗기면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내가 선다고 해도 우리의 영이 성령께 나아가지를 못해요. 막히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사탄은 우리의 성결을 빼앗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그 책략이 있는 거죠. 바벨론 음녀도 마찬가지로 그랬죠. 구약의 이세벨은 잘 알죠. 아합의 아내였고 또한 이 시돈의 왕이 된 바알 제사장 엣바알의 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도록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이 이세벨이 했죠. 그런 것과 같이 이 두아디라 교회 너희가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말씀은 책망하죠. 엘리야 선지자를 괴롭혔고 발람과 이세벨, 발람은 모세를, 이세벨은 엘리야를 그렇게 괴롭혔죠. 계시록의 이세벨은 신적인 영감을 자랑하는 것. 야, 내가 깊어. 내가 이거 깨달았어. 깨달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야. 그리고 육을 또한 섬기는 거, 혹은 반쪽짜리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든 그릇된 것인 거죠. 무절제함, 성적 부도덕으로 치닫던 당시의 축제에 참석할 것을 독려하였거나, 혹은 영적인 귀족으로 자처하면서 나는 이런 이만큼 영적이야. 내가 기도해. 내가 또한 능력이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나 뭐가 보여? 이런 것들 조심해야죠. 은총을 입은 엘리트로 자처한 것. 영적의 깊은 것들을 자랑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 사탄의 깊은 거야. 너희들이 안다고 얘기하는 거,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사탄의 깊은 거야. 용납했다. 너희가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그러한 그 표현을 허락했다. 이세벨이 너희 안에 자리 잡도록 허락했다. 용서했다. 뭐 그런 아피엠이라는 그런 그 단어가 이제 그때 쓰였었어요. 예수님도 큰 소리로 이렇게 질렀다. 큰 소리를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고, 이세벨을 용납했다. 내버려뒀죠. 그의 죄인됨을 그냥 허락했어요. 자,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드러냈는데 거짓 사도를 따르지 않고 니골라당을 미워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따르죠. 어저께 버가목 교회도 이 니골라당을 따랐죠. 두아디라 교회도 이 이세벨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 내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이 회개할 마음이 없었죠. 예수님이 야, 너를 그냥 병상에 내던지겠다.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고. 너희의 자녀들을 죽이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알게 될 거다.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이죠. 뜻, 마음, 네프로스, 이 표현이 굉장히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도 많이 나오죠. 마음과 뜻 할 때 여기서 이제
마음이 사람의 중심에 있다고 해서 콩팥이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제 그 콩팥을 하나님께 화제로 드렸죠. 이전 그 구약의 제사에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라는 표현도 이제 그러한 표현이고요. 피부와 심장을 살피시는 하나님 할 때도 그렇고요. 네프로스 칼디아스가 그 심장이죠. 칼디알러지 하면 심장학이죠. 칼디알러지스트가 이제 심장 전문의죠. 그런 것처럼 네프로스는 콩팥을, 카르디아스는 이제 심장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 아신다라는 부분, 우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깊은 것도 아신다라는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6편 말씀에서 내 뜻과 마음을 시험하소서라고 할 때 내 뜻, 그러니까 마음, 뜻, 이것이 이제 그 네프로스에 해당하는 콩팥, 이제 마음, 이제 그 부분이죠. 뜻이죠. 콩팥에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의 비밀스러운 생각을 담고 있다고, 콩팥을 보면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가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네 마음과 뜻을 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교훈을 받지 않은 남은 사람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즉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듣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듣긴 들었어도 그 행위에 같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분별해서 그 나쁜 것 혹은 그릇된 자리에 가지 않은 자들이죠.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누가 이기는 자냐? 이기는 자와 끝까지 예수님의 행위를 지키는 자는 동격이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다. 누가 이기는 자냐? 뭐 힘이 센 자냐? 혹은 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자냐? 아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인데, 예수님의 행위를 지키는 자인데, 이러한 자들에게 주신 상급,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누구에게 이 권세를 주셨죠? 예수님에게 주셨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지금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권세를 나눠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안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희들 좀 나 좀 따라와 줄래? 절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구걸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뭘 어떻게 사정을 해야 막 겨우겨우 이렇게 주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주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감당해야죠. 그러면 이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스스로 취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시냐? 이기는 자에게 주시죠. 마지못해 따라오는 자를 주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기꺼이 자발적으로 따라오는 자를 주시겠어요? 기꺼이 자발적으로 따라오는 자들을 주시겠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마지못해 훈련을 안 받아서 그냥 오합지졸처럼 그냥 마지못해 대충 막 힘들고 투덜거리면서 따라오라 그랬는데도 안 따라오고 멀찍이 있고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이 따라오라 그러면 가까이 정신 딱 바짝 차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주님 놓치지 않고 따라갈게요 하는 이 마음으로 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무기를 줘도 주시죠. 예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철장을 가지고 다스릴 거다. 질그릇 깨듯 그들을 이길 것이다. 나도 아버지께 그 권세를 받았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즉 통치하겠다는 말씀이죠. 자, 이기는 자에게 또 주시는 것, 그렇죠. 요 시편 2편 9절 말씀도 굉장히 같은 말씀이죠. 양을 치듯 이길 거다. 또 한 가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 새벽별을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세를 주시는 것, 자신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새벽별을 주겠다면 뭐죠? 내가 너희에게 나를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생명을 주시겠다는. 자, 네 번째 교회의 표지는 그래서 성결입니다. 성결하라 교회여. 말씀 앞에서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 같이 좀 주님 앞에 드릴 텐데요. 우리 찬송을 드리면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천부여 의지없소서합니다.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가사 우리가 다 동의하는 가사거든요. 이거 기독교적으로 다 검증된 가사거든요. 그러면 안심하고 주님 기도하면서 이대로 이렇게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두 곡 같이 이어서 부르겠습니다.